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천국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12절, 13절이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이후에 곧바로 일어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특별히 이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치 시작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시험당하신 이후에 유대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나 또 니고데모를 만나는 사건이나 이런 사마리아 여인과의 어떤 만남이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 지역에 특별히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이 거점을 옮기신 거죠. 사역의 거점을 옮기신 건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태는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유대 역사에서 보면 때로는 수치를 경험한 그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뭔가 선한 것이 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또한 있기도 했던, 그것이 흑암이라든지 아니면 그늘 사망의 땅이라고 하는 이 말로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고 또 북이스라엘을 장악을 했을 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을 데려와서 살게 하는 그와 같은 이주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방 민족과 이렇게 잘 이렇게 섞여 있었던 그 같은 곳이기도 했죠. 순수 혈통을 강조했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땅, 바로 이방 땅과 같이 여겨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그 같은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 흑암에 앉은 백성과 방부를 하고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서 사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것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사역을 이제 펼치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게 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예언이 바로 성취됐다. 어둠에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고 또 절망의 땅,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천국이 가까웠다, 하늘나라이죠. 하늘나라. 마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쓰는 것을 좀 주저주저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된 것이 이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굉장히 유대적인 복음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혁명이 일어나나 보다. 혁명이 일어나나 보다. 왜 어떤 의미에서 혁명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몇백 년 동안 이 팔레스타인은 다른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았던 곳입니다. 시리아의 혹은 이집트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60년 전부터 해서는 이 땅에 태어나시기 60년 전부터 해서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헤롯 왕가, 헤롯 가문의 사람들을 꼭두각시처럼 세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통치했던 땅, 그것이 바로 이 유대 땅입니다. 팔레스타인입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만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 압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이것을 선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한 혁명으로 들렸을 것이고 이제 이 사회가 새롭게 될 모양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그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와 같은 메시아의 어떤 통치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사람을 만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는데 이 두 사람은 어부입니다. 배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곧 예수를 따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전에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셔서 이제는 이들을 부르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할 제자 삼으시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또 만나십니다. 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이 부름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며 살았던 그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으로 그들이 끝나지 아니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제자로 부르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이제는 그들의 일 자체가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 그 일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같은 놀라운 일에 그들이 부름받았고 이후에는 아름답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회당마다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다른 내용들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하늘나라의 복음은 그 당시에 선생들인 랍비들이 전하는 것과는 아주 달랐던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24절에 보시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온 팔레스틴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예수님의 사역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수리아, 팔레스틴의 여러 지역에서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편 팔레스틴의 모든 지역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 이 운동이 정말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따르는 자는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6장 2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히게 되고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거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초기에 능력의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와 같은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습,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와 같은 천국의 모습은 아닙니다. 많은 무리들이 능력의 예수님을 보고 따랐지만 그것으로 그냥 많은 추종자들을 만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하늘나라 운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비로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해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저 주시는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를 입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우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났던 이 본문은 능력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의 한 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면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병자가 나을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관계의 형통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번영신학을 쫓아가게 됩니다. 번영신학이 뭘까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사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며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죽음의 공포 아래에서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물질을 가지는 것이다, 건강 가지는 것이다, 명예를 가지는 것이다, 떵떵거릴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이거 가지면 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할 때 떠나갑니다.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할 때 떠나갑니다. 진정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떠나갑니다. 많은 무리들이 쫓았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군중들은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놀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앙생활하는 나는 왜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왜 내가 주일이면 또 주중에 어떤 날이면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필요,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될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 이전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 앞에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의 가치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 삶을 맞추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되도록 하는 그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오고 그 관점에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필요를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과연 그 삶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 어떤 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소원하지도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 소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우리에게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한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어떤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우리가 바라거나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매우 좀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삶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맞추어지게 될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아끼시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비로소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건 뭘까요? 그냥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것 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가 아니라 놀라운 선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따르는 겁니다. 그 선물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뭘까요? 이전에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세상의 가치 따라서 살았던 옛사람인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내가 살게 된 이 놀라운 새 사람으로 제가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세례입니다. 우리가 매월 온가족 새벽기도 때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랄 수도 없었던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누가 신자로 참된 성도로 사는 사람일까요? 내 필요를 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날마다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삶의 원리, 그것은 매일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생명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를 바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선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비로소 행복이, 나의 편안함이 내 삶의 일차적인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은혜에 근거한 사명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도죠. 여러분의 삶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은 무엇인지요? 여러분 행복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행복은 언제든지 사라집니다. 이 땅의 행복은요, 여러분들이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내가 행복해야 돼. 마치 성도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라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한 면만을 붙잡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통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큰 틀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우리가 읽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찾아내는 그와 같은 작업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르고 계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명 얼마나 잘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뭔지 희미해지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마치 활활 타는 불에서 나무 토막 하나가 떨어져 나와서 그냥 홀로 있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될 것입니다. 금방 식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사명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사명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내 평생의 소원과 사명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성도는 분명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하늘 백성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전체로서 또한 개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사람을 낚는 어부, 때로는 그물을 깁기도 하고 그물을 던지기도 하는 자기 삶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그 소명을 잘 감당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소명이 뭘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법대 교수이면서 테크놀로지 전문가인 팀 우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가 작년에 바이든 백악관의 테크놀로지와 경쟁 정책을 위한 고문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그는 수년간 뉴욕타임스에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기고한 글의 내용이 편안함의 횡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편안함의 독재, 편리함의 독재, 편리함의 횡포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돼서 뭔가를 결정한다고 해요. 이게 정말 편리하냐? 그러면 선택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 글에서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였던 에반스 윌리엄스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반스 윌리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편리함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한 것을 인용하면서 오늘날이 그와 같은 시대다. 그러면서 이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는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국은 삶의 의미, 내가 왜 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삶의 고귀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는 데는 많은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 같은 글을 적은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과연 얼마나 편리한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편리함을 제공하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판단하지 않고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얼마나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가? 내가 하는 선택이 과연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보여주는 것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게 고민하면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영국 있을 때 간혹 친구들과 했던 그 보드게임 중에 모노폴리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모노폴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하면 그냥 끝났을 때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요. 다른 사람 것을 빼앗든지 아니면 트레이드를 하든지 정말 자기가 많은 것을 독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또 다른 한 게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노라고 하는 게임이었어요. 우노는 제 기억에는 7장씩 카드를 받았던 것 같은데 결국 누가 승리하느냐 하면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카드를 다 자기 손에 카드를 쥐지 않고 다 내려놓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 우노 게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은 움켜쥐어라, 움켜쥐어라, 움켜쥐어라. 계속해서 모노폴리, 독점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볼 겨를도 없는 그와 같은 아주 잔혹한 삶의 방식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다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의 이 삶의 원리를 보면 내 손에 쥔 것을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것을 내가 얼마나 잘 사용하고 가느냐,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제자로 살고 있냐? 아니면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광하는 팬으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서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매일매일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